우리 서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이 코로나 재난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샬롬이라는 인사가 이렇게 실제로 우리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샬롬하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의 평화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위험한 곳에 이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큰 바위에 숨기시는 그 주님의 은총,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과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악한 날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 이 주제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초에 2주간에 걸쳐서 부활의 믿음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이 두 주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활과 제사함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2021년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 악한 날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우리를 경고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조가 또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이 전염병은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바이러스 전염병은 사실은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이 전염병을 보면은 에이즈라는 전염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스, 메르스, 에볼라, 그리고 코로나, 이러한 그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 전염병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동물로부터 온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원숭이로부터 왔다 그래요. 에이즈는 원숭이로부터 왔고요. 그 다음에 사스는 사향 고양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로부터 왔고요. 메르스는 낙타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에볼라와 코로나는 박쥐로부터 온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이 이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염이 되는 그런 어떤 전염병의 현상인데, 사실 이러한 동물들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런 동물들은 박쥐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낙타, 이런 동물들은 바이러스를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내부의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은 인간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계가 없어요. 면역체계가 없기 때문에 아주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급속도로 아주 빠른 시간에 퍼져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팬데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과거와 구별되는 하나의 특징은 이것이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져서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재난이, 이러한 고통들이 오게 되는데, 여인이 갖는 그 아기를 출산할 때의 산고와 같이 점점 이 고통이 강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바이러스도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또 점점 강해지고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더 강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징조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러한 때를 악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The day of evil이라고 되어 있죠. 악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와 정사가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를 악의 때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같은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재림과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지금 그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지구상에 큰 환난과 진노가 있겠고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재난이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 가운데 정말 끼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때를 악의 날, 악한 날이라고 했는데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악의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의 일이라고 악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상과 그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로부터 악의 그런 흐름들이 들어왔고 이러한 것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모든 금융체계 그리고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일부 집단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글로벌리스트라고 해요. 새로운 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글로벌주의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빅텍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구글, 유튜브도 구글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러한 것을 장악한 세력들이 이제 빅텍이라고 하네요.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엄청난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8조 달러가 넘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능가하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또한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이라든지 ABC라든지 MBC와 같은 세계를 움직이는 언론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보와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선에서 이러한 자신들의 생각과 세계관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세력으로 트럼프 같은 사람들과 대립을 하면서 이들의 정체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동조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과 그런 가치관에 동조하는 정치인들과 급중과 그리고 빅텍을 장악한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가는 이런 종교 통합주의자들이 이미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장악을 하고 자신들이 지배하는 독점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미 유엔에서는 어젠다 2030이라는 것을 이미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어젠다 2030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은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이 세계 인구를 5억이나 20억 이내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 인구를 그렇게 대규모로 줄일 수 있는가? 이 전염병이나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희생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세계 인구는 20억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 여권이라고 해서 사실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참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받게 돼요.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이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은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 여행도 할 수 없고요. 다른 나라로 여행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앞으로는 직장 활동이나 상품 구매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앞으로 지금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 사람들은 글로벌 리셋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거예요. 글로벌 리셋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계 질서를 개편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있는 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포럼이 있습니다. 이 포럼에는 정치인들, 세계적인 정치인들, 그 다음에 금융, 빅테크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모임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곳에서 아젠다 2030이라든지 또 뉴 월드 오더라든지 이런 질서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주제들을 공공연하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세계를 재편해 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마귀에 미혹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별하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러한 흐름에 같이 휩쓸려 가게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고 생활의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든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여러분들의 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모든 위치와 모든 행동들이 추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마트폰 속에는 RFID라는 칩이 들어있어요. 구리로 된 조그만 손톱만한 그런 칩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전파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구리 칩이 아니라 이 바이오 칩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섬세한 그런 것으로 칩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것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그 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는 언젠가는 사람의 몸속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것을 주입을 한 사례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는 그것이 이제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정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악의 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그 악의 날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세력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악의 길로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질서로 세상 나라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악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되면은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한 뜻으로 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내어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러한 세력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만왕의 왕으로 믿는 성도들과 교회는 이런 세력의 타겟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세력과 싸우는 세력은 교회밖에 없어요. 오직 성도들만이 상황을 깨닫고 이러한 질서를 저항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거대한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하기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천사가 7째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저항하고 막아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을 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인간 세상에 지금 내려가서 이러한 일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이 마귀에게 미혹이 됩니다.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이끌려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으로 이러한 질서 가운데 사람들이 다 휩쓸려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자신들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마귀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혹이 되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회 발전을 이루는 것이고 진보를 향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적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그런 것이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사회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악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이러한 길로 가는 것이 결국은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는 악의 날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0뿔을 가진 짐승이고 머리가 7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장악하는 짐승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에게 온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가진 모든 세력들이 다 그에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짐승에게 복종하여 따르게 된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인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작은 자나 큰 자나 자유인이나 또는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아까 말한 그 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도 우리가 생활 필수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제활동도 이 표가 없이는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추적하는 모든 활동,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기반이 되는 장치로서 그것이 곧 나타나서 이것이 우리 속에 생체 칩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세상을 장악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매매도 할 수 없고 여행도 할 수 없고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사회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심각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표를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이것을 심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마와 이 손에는 여기 엄지와 검지 사이에 여기다 심는다는 거예요. 이마와 손에다가 이것을 심는다는 것인데 왜 이마에다 심을까요? 사람의 뇌 구조 속에는 이 이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조직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이 모든 인간의 사고와 판단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사고와 활동의 중심이 이 전두엽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칩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판단을 장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가 오면 이게 언제 올지가 모르는데 이것이 오면은 여러분들 결코 이 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6장에서 말하는 이 악한 날은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다고 하는 이 때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가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악한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 악의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히 대적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대적한다는 이 말을 이렇게 영어로 풀어선 성경을 보면은 stand ground라고 돼요. stand ground라고 되어 있어요. stand ground라는 말은 땅에 발을 붙이고 서서 버틴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내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부활과 죄사함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서서 버티고 견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간단하게 대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어려운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날이 올 때 성도들이 버티고 견뎌내어야 됩니다. 흔들리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악한 날이 오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이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기 위함이라. stand firm. 굳건하게 우리가 믿음에 설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우리가 이겨낼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진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믿는 이 제3의 은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정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제3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악한 날이 올 때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3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 이 호신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슴에 붙이는 호신경은 방탄조끼예요. 가슴에 이 방탄조끼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이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가슴에다가 방탄조끼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탄조끼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대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면은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여러분들의 방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붙들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준비된 자세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도 예수에 대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여러분은 이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조금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예수에 대한 이 제3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머리에 뭐를 쓰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러한 구원받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마에 기록을 하는 것이 있는데 뭘 기록을 하냐면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그것이 구원의 투구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마에 기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마귀 사탄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은 방어무기예요. 의의 흉배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방어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해서 물리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영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어떤 마귀의 공격을 받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날이 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악의 날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있다고, 이미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악의 날이 오는 이 시대에 마귀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누가복음 21장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으로 이 악한 날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 악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큰 환난과 어려움의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여 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